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서도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자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 주일입니다. 가장 어두운 역사의 시간에 아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 가장 어두운 역사 가운데 아기 예수께서 오셨죠.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진 그 과정,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가장 암울했던 때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가 되었죠.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 세상에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본체 되신 예수님께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가장 어려운 일은 아주 작은 한 여인의 태를 빌려서 가장 연약한 인간이 되시는 그 일이 예수님께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가장 어려운 일을 스스로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영어 L로 시작되어지는 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이죠.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영어는 아니지만 헬라어지만 이것이 이제 영어처럼 일반에 대해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로고스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빛입니다. 빛은 라이트죠. 라이트.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생명입니다.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우리 오늘은 제가 이제 영어를 따라하라고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오늘은 좀 수준을 높여서 영어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로고스, 라이트, 라이프. L 발음을 라이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라이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로고스, 라이트, 라이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삶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이 로고스, 라이트, 라이프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13장에서 한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세 단어로 요한복음 1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13장에는 이 단어가 또 한 단어로 압축이 돼요. 그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사랑이죠. 사랑. 러브입니다. 러브. 우리 따라해 볼까요? 러브.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L로 시작되어지는 네 단어 하면 로고스, 라이트, 라이프, 러브, 이렇게 네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위대한 분이신 것을 자랑하시려고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존재로서 인간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절반의 메시지예요. 절반의 메시지. 절반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절반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다스리시지만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곳에는 곧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곳마다 빛이 맺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요,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그런 빛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비추어지는 빛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셨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빛이 비추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어둠이 몰려갑니다. 어둠이 물러가요.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빛이에요. 깜깜한 어둠이 있지만 해가 떠오를 그 무렵에 해가 떠오르지 않을 때에도 해가 떠오르는 느낌이 나면 이게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세상의 어두움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어두움, 슬픔의 어두움이 있다면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어두움, 슬픔의 어두움, 낭망의 어두움, 어떤 어두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빛이 얼마나 빠른가요? 빛이 얼마나 빠른가요? 과학 시간에 배우기로는 빛은 일주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이 빠르기가 있다고 배웠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이런 건가요? 네. 7바퀴 반을 도는 그 빠른 빛의 속도가 있는데, 여러분, 빛의 속도만큼, 빛이 비추면요,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둠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죠. 빛의 빠르기만큼 어둠은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두움은 빛의 속도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빛의 속도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언가로 꽁꽁 우리를 싸매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싸매고 있어요. 또 내가 이기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내 욕심을 이렇게 싸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어두움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두 구절 참고 구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떤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요?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 살고 계세요? 예수님 따라 사시는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는 자. 자막을 계속 비춰주세요. 어떤 사람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건 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하고 어둠을 싫어하면서도 자꾸 어둠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어둠 안에서 살려고 해요. 어둠 안에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또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어둠, 그것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까지 이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겠죠.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라고 내어놓아야 그것이 밝은 빛으로 비추어지고 빛이 비추는 곳마다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그런 어두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고, 우리를 왜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느냐고 백성들이 이야기했는데, 가장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부모님과 자녀가 대화가 단절되면 자녀가 더 힘들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더 힘들까요? 부모님이 더 힘들어요. 제가 아빠가 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빠가 되기 전에는요, 자녀가 더 힘든 줄 알았어요. 아빠가 되보니까 대화가 단절되거나 자녀들 가운데도 뭔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조금 다툴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출발이 바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으셨던 하나님의 그 고통, 사랑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면 마음이 고통스럽기도 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사랑이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으로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막 기쁘게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이 기쁘게 찬양을 하는 마음 가운데에는 좀 그렇게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마냥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마냥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복한 마음을 갖기 조금 어려운 마음도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행복이면서 사랑은 또한 고통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설교 시간에 불교의 석가모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불교의 석가모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인생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애별린이라고 했어요. 애별린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만큼 인생에 큰 고통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그 시작조차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랑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한 가르침이에요. 참 역설적이죠. 예수님은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불교의 석가모니는 사랑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예 사랑은 시작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는 어떤 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진 한마디라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사랑에 눈이 먼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청년이 어떤 한 아가씨를 사랑했는데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랑에 눈이 멀 정도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요, 최고의 사랑을 얻고 싶어 했어요. 이 아가씨도 이 청년을 사랑하긴 했지만 나한테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있어? 하고 늘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있지. 이 아가씨가 보니까요, 이 청년이 자기 어머니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거야. 이걸 들어주면 나를 진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여기고 당신을 사랑할게. 그게 뭐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 뛰어가서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서 그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그 아가씨에게로 달려가요. 그 어머니의 심장이 아직도 청년의 손에서 뛰고 있어요. 근데 막 다급하게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손에 쥐고 있던 심장이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가요. 넘어지고 나서야 이 청년이 제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얘야, 어디 다치지 않았니? 아휴, 넘어져 다칠까 걱정이다. 조심해라.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 이야기죠.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을 얻고자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가서 가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랑하는 아들이 넘어져서 다칠까봐,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이 다칠까봐, 얘야 뭐 다치지 않았니? 아휴 넘어져서 다칠까 걱정이다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신 사랑이죠. 여러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 인간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인간에게 주세요. 네가 다스려라. 다스려라. 네가 다스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말씀이죠.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른 우리에게까지 아직도 그 사랑의 팔을 펼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인간들에게까지도 아직도 하나님의 펼쳐진 손은 이렇게 닫혀있지 않고 인간을 향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흑인 연가가 있는데 쿰바야라는 연가가 있습니다. 쿰바야 말로 쿰바야 쿰바야 말로 쿰바야. 여러분, 이 노래를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빨리 반응을 해주셔야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인 연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노래인데요, 이 쿰바야라는 노래는요, 흑인들이 일주일 내내 중노동으로 고생하고 일요일이 되면 자신의 주인인 이 백인 가족을 마차에 이렇게 모시고 예배당으로 가죠. 근데 흑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예배당 마당에 먼 발치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나오기까지 기다리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주인 그 백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면 Come by here my Lord, Come by here my Lord. 자막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Come by here, 여기 오시옵소서 주님, 여기 오시옵소서 주님. Come by here my Lord를 먼 발치에서 들으니까 이게 뭐라고 들리긴 하는 것 같은데 그 선율은 너무 마음에 좋은데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 거예요. Come by here my Lord, come by here, come by here가 쿰바야가 된 거예요. 쿰바야. 그래서 그 주인을 데려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낮에 들었던 그 노래 이걸 흥얼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쿰바야가 된 거예요. 쿰바야. 그 무슨 노래야?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보니까 쿰바야라는 것 같아요. 쿰바야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데 하여튼 쿰바야. 쿰바야 말로. 그래서 쿰바야는요, 흑인들이 우리나라 노동요처럼 어떤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쿰바야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쿰바야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요, 존 바에즈라고 하는 이 가수가 비폭력의 운동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이 노래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잠깐 이 노래를 한번 존 바에즈의 목소리로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쿰바야 말로 쿰바야 말로 쿰바야
someone singing, Lord, kumbaya. Someone singing, Lord, kumbaya. Someone singing, Lord, kumbaya. Oh Lord, kumbaya. 네, kumbaya.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뒤에 가사가 No more war, my Lord. 더 이상 전쟁은 없습니다, 주님. 뭐 여러 가지 가사로 세계의 평화를 구하는 그런 대표적인 노래가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번안에서 노래를 부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참 역설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백인 주인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Come by here, my Lord. 좀 여기 오시옵소서. 그들이 어떤 의미로 이 찬송가를 불렀을까요? 근데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와 흑인들이 불렀던 찬송가는 가사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이었지. 전혀 다른 고백이었어요. 백인들은 어쩌면 여기 오셔서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오셔서 우리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찬양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흑인들은요, 주님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평등과 어둠과 사람답지 못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을 찾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흑인들이요, 해방을 꿈꾸지 않고 주님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꿈꿨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자리 잡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을 꿈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노래는 2000년 전 어둠 가운데 오셨던 주님을 노래하는 노래이면서 흑인 해방을 꿈꾸던 그런 노래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또한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이 변해져가는 세상에 해답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 재림의 구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시옵소서. 쿰바야 마일로, 쿰바야. 이것이 바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사모하며 회복하며 불러야 될 우리의 마땅한 노래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며 쿰바야 마일로, 쿰바야. 주님 오시옵소서, 여기 오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